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한날도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일용할 양식과 오늘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권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형편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예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저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외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에.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저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함되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면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울릴 수 없는 영적인 차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교적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의 주제는 창의성입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생각, 신중한 말, 숙련된 행동을 연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되 성경적인 원리를 기억해야 하고 또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웁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속에는 굶주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마음을 기울여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세상을 본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며 순수하게 살기 위하여 조심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조심성은 모든 상황에서 배우는 창의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순진한 양 같은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순수한 사람들이 영악한 사람들에게 당하고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창의성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하십니다. 보는 것 좋아하니 보는 것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도둑질을 당하고 사기꾼이 사기를 당하는 세상이니 더욱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인데 속에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양처럼 다가와서 굶주린 이리처럼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데 사단의 정체가 그렇습니다. 사단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겉과 속을 구별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은 겉과 속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아는 길은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잠시 동안 포도를 맺을 것 같아 보이는 가시나무가 있을 수 있고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것 같아 보이는 엉겅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따는 것이며 무화과는 무화과나무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당연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열매는 그 나무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나쁜 나무이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좋은 나무입니다.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고 배가 열리면 배나무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20절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듣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순수한 성도들을 마음 먹고 속여 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 불행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믿고 어떤 사람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믿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조심성이고, 이 조심성을 배우는 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드러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열매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림과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리면 땅에 묻힌 씨앗에서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마가복음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이삭이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왔다고 해서 그 이삭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조그만 꽃이 피었고 꽃에서 열매가 생겼다고 다 그것이 충실한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는 시간이 지나고 자란 뒤에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겪어보아야 알고 물은 건너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겉으로 언뜻 보아서는 알 수 없으며 함께 오랜 동안 지내보아야 알 수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열매인데 열매를 볼 수 있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쉽게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는 보여주기식 열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열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꾸짖으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 근데 문제는 깨끗한 겉만 보이고 속에 탐욕과 방탕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에는 말끔하게 단장을 해서 깨끗한데 그 속에 죽은 시체가 썩어 있는 것을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의 속사람을 가꾸며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사람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을 자랑하며 인정만 받으려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냉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기록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에 이미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고 말씀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놀랄 일이 아니라고,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니 놀랄 일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포교 전략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선행을 한다는 것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신문이나 잡지에 돈을 주고 광고를 실어 우리 이런다 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고 행동을 지켜봅니다. 잠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이런 세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창의성 크리에이티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도전하는, 걸어가는, 그러나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겉은 양인데 속은 이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속 사람이 드러나기까지는 마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 비로소 가을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심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미루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조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진정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행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 시작되는 7월의 마지막 주간,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시간이 걸려도 열매 맺어가게 하시되 끝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